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가라앉는 듯 하더니만 다시 기승을 부립니다. 애너하임에도 또 확진자들이 있고 오렌지 카운티, LA 카운티, 미국 전역에 많이 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조금 드리려고 하다가 미뤘습니다. 공예배 일정을 미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동안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 건강하신 몸으로 우리 한 달 후에 다시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얼굴을 대면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마음을 모두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함께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 말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말씀 안에 주목하는 귀한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교동문 79번 요한복음 15장을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I am the vine, you are the branches. If a man remains in me and I in him, he will bear much fruit.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If anyone does not remain in me, he is like a branch that is thrown away and withers. Such branches are picked up, thrown into the fire, and burned.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If you remain in me and my words remain in you, ask whatever you wish, and it will be given to you.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This is to my Father's glory, that you bear much fruit, showing yourselves to be my disciples.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As the Father has loved me, so have I loved you. Now remain in my love.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If you obey my commands, you will remain in my love, just as I have obeyed my Father's commands and remain in his love.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I have told you this so that my joy may be in you and that your joy may be complete.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로부터 17절입니다. 나의 유일한 자랑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16절.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나의 유일한 자랑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한국교회가 마치 미국 북침례교회에 속한 예배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교회에 자주 오는 홈리스 여성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그분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묻지도 않았는데 저에게 이런 자랑을 합니다. 우리 집안은요,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이었던 16대 대통령인가요? 아브라함 링컨의 후손입니다. 와,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그분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분도 이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아마도 그분의 의도는 이런 것이었겠지요. 비록 지금은 홈리스가 되어 이곳저곳을 다니지만 저를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래봬도 미국을 대표하는 가장 자랑스러운 대통령을 배출한 그런 가문의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게는 또 이런 실망감이 함께 찾아왔습니다. 물론 속으로만 말했지요. 그러면 뭡니까? 정말 죄송하지만 당신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은 삼가야 하지만 당신은 정말 그 위대하고 훌륭한 링컨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복음 안에 서 있다고 할 때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자랑거리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서 있다고 할 때 가장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자랑거리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주제를 가지고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솔직히 말해서 회개했습니다. 왜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해야 되는데,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제 자신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누가 말하진 않아도 때론 초라해진 나 자신을 보며 한없이 열등감에 빠진 적도 있었고, 내 삶의 가장 큰 자랑거리,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의 사역 중 가장 숭고한 사역, 십자가의 사역 정신을 놓치고 살면서 속으로는 일이 어렵다, 상황이 어렵다 하면서 핑계만 대고 있었던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해 성령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석아, 내가 사역의 중심 포인트에서 벗어난 거야. 이제는 돌아가야 해. 빨리 그곳으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잘 다니고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전도 활동, 봉사 활동을 열심히 한다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속모습,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의 생활을 지배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삶의 가치, 정신을 진정으로 볼 때 그 가치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 닮은 사람이라 할 때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을 사용해서 표현하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기 안에 가치 전도가 이루어진 사람, 날마다 가치 전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약속된 그 엄청난 영적인 축복의 표현대로 그런 삶을 하루하루 살아나가며 변화되어서 주님의 거룩의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 여기 A라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이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소중해 보였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뭐니 해도 돈, 세상의 재미난 것들,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은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 잘생기고 잘나가고 또 많은 것을 누리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 둘씩 점점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서 가치롭지 않은 하찮은 것들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지요.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사람. 왜죠? 왜 이런 변화가 생기죠? 그 사람의 내면 세계 안에 아주 중요한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깊고도 은밀한 그 사람의 마음의 왕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으셔서 참된 주인으로서 모든 결정을 하시기 때문에 또 그분의 스타일은 말만 많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예를 들면 가장 어렵고 귀찮은 일, 가장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에 찾아가서 소리 없이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왕자를 차지하시고 주인이 되신다면 날마다 자연스레 가치 전도의 삶, 가치 역전의 삶이 일어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앉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주님은 이 모든 변화가 하루아침에 일어나기를 바라시지는 않습니다. 아니면 억지로라도 하루아침에 어떤 사람을 바꾸기 위해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역사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염려를 붙들어 매십시오. 오히려 그 반대 방법을 자주 사용하십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루하루 매일 보이지 않지만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함으로 그분을 알아가는 깊이와 넓이가 더해갈 때 자기도 모르게 한 겹, 두 겹 주님의 향기가 내 안에 쌓여가면서 스스로 자기의 부족함과 허물을 깨닫고 주님의 발 앞에 자발적으로 엎드리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원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바로 오늘 말씀이 이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정확하고도 가장 좋은 안내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갖추어야 할 바른 자세는요, 먼저 주신 말씀대로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전반절의 가르침을 믿음으로 받아봅시다. 들어보세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 말씀을 10% 이해하든
20%, 30%가 못 되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구절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아 100% 아멘으로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아직은 완전한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살지는 못하지만 이제 성령께서 내게 그런 삶을 시작하실 줄을 믿고서 예수님만 자랑하는 사람, 더 정확히 말해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이런 고백의 기도를 드려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함께 눈을 뜨고 저를 따라 기도해 보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이제 저도 이 말씀의 고백처럼 내게 자기 이름을 넣어보세요. 한영석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이런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런 삶의 축복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삶의 원리를 제 매일의 삶 속에 실천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전반절의 고백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한 3가지 정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할 때 비로소 내게는 놀랍고도 신비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잘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4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품고 있는 대표적인 이미지는 죽음, 고난, 희생, 핍박입니다. 주께서 자발적으로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셨듯이 우리가 내 삶의 구주로 예수님을 모시는 순간, 내 인생을 맡기는 순간 내 안에 있던 가장 거추장스러웠던 것들, 곧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순례의 여정에 불필요했던 모든 무거운 것들, 얽매인 것들을 자동적으로 내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크게 성도의 삶에 있어서 3가지의 사망 선고를 분명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왜죠?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끊을 수 없는 껌딱지같이 붙어서 나를 괴롭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완전한 결별. 왜죠? 그것들이 그리스도의 능력의 십자가 안에서 다 능력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요? 죽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내가 죽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그런 세력들이 힘을 쓰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요. 아주 간단히 살펴볼까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3가지 죽음을 선포하는 십자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갈라디아서에서요. 첫 번째 죽음, 첫 번째 십자가는요, 내 안에 주인 되었던 무기력했던 나, 죽어야만 그리스도께서 참된 주인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 외에는 결코 불가능한 것,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저희는 감당 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가 결코 못하는 내 자아의 사망 선고를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가 완성한 첫 번째 변화의 축복입니다. 내 안에 진짜 주인이 바뀌어진 것, 내가 죽지 않고
주님이 주인이 되실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를 통한 나의 죽음으로 첫 번째 변화의 역사가 내 안에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 죽음은요, 내 안에 주인이 바뀌어서도 그래도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는 더러운 것들, 찌꺼기가 있습니다. 즉 죄에 찌들어서 이 알고준 냄새나는 본성들, 그리고 그 본성에 속한 속성중 가운데 나로 하여금 원치 않아도 계속해서 죄 짓게 만드는 그런 악한 것들, 즉 정욕과 탐심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죽음으로 인한 나를 죄 짓게 하는 내 안의 원수들이 구체적으로 하나 둘씩 십자가에 처형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관련 구절은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내 심플 네이처, 그 악한 본성, 그 냄새나는 구석에 숨겨진 본성과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므로 내 속에서 그전까지 그렇게 악랄하고도 그렇게 강력하게 내 삶을 마귀의 유혹으로 이끌었던 내 안의 적, 나쁜 죄의 속성의 근본적인 뿌리들로부터 해방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죽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십자가를 통한 죽음은요, 이제는 나를 둘러싼 외부 세계로 눈을 돌렸을 때 세상의 모든 유혹으로부터의 분리, 주님과 친정으로 하나 되는데 방해되는 이 세상 속에 있는 유혹으로부터의 사망을 선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후반절이 이에 해당되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세상에 대하여 나를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잘 보십시오. 이 구절이요. 이 구절은요, 이중 죽음을 의미합니다. 세상을 대하여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거꾸로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못 박혔다. 이중 죽음입니다. 세상도 죽고 나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세상과 나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살아갈 때, 아멘. 네. 마치 아침 안개가 자욱이 끼어 있다가 태양이 내리쬐면, 태양이 쨍쨍 내리쬐면 흔적도 없이 온 세상을 덮었던 우리 주변에 그 안개가 싹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의지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때 나를 괴롭히던 그 세상의 많은 유혹들이 죽어서 더 이상 내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큰 두 번째입니다.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할 때, 그래서 내게는 두 번째 놀랍고도 신비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할 때 어떤 유익이 있냐고요? 갈라디아서 6장 15절 말씀이 그 정답을 알려줍니다. 들어보십시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자, 우리말 성경이 조금 그러니까 영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It doesn't matter whether we have been circumcised or not. What counts is whether we have been transformed into a new creation.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강조하고 자랑하는 것, 즉 할례를 받는 것, 반대로 할례를 받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를 질 때 우리가 새 피조물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 가끔씩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예수 믿은 지 꽤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 별로 변화된 게 없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한 것도 그렇고요. 어찌된 영문이지요?
또 이와 맥락을 같이 하는 다른 잘못된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너무나 부담스럽고 너무 거추장스러워요. 그 십자가만 뺀다면 신앙생활이 너무 즐겁고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런 두 가지 물음을 던져오는 이들에 대해서 저는 갈라디아서 6장 15절 말씀으로 답변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묘미는 내 안에 계신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때문에, 보이는 내 삶에 이건 안 돼, 이런 일은 내 삶에 절대 일어날 수 없어 라고 했던 일들이 하나 둘씩 내 삶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요. 예수를 믿고 내가 죽을 때, 내 죄된 본성의 그 뿌리가 뽑혀 나갈 때, 세상의 온갖 헛된 유혹들이 십자가로 인해 끊어져 버렸을 때 비로소 내 안에 예수 생명이 꽃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공생의 사역의 방향을 짓는 가장 중요한 말씀, 무엇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멋진 정답을 밝힌 사람이 있었죠.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 바로 그 그리스도는, 너희가 기다리는 바로 그 그리스도는 너희를 정치적인 해방이 아니라 너희의 영적인 해방을 위해 고난받고 죽음당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제자 중 한 사람이 뭐라고 그러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항변하죠. 이때 주님이 하신 말씀, 사단아 물러가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에게 기본이 되는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도의 기본 원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우리 안에 변화 역사가 완성됩니다. 변화의 역사가 힘을 받습니다. 아멘. 세 번째 큰 제목은요,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할 때 비로소 내게는 세 번째 놀랍고도 신비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사랑하는 믿음을 고백하는 자에게 유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바로 가장 확실한 증표,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게도 부인할 수 없는 예수의 소유라고 하는 바로 그 직인, 인장, 표적이 찍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십자가만을 사랑하고 자랑하다 보니 그 몸 안에 예수의 진정한 흔적, 십자가를 짐으로 인한 고난과 박해의 흔적이 선명하게 새겨진다는 겁니다. 물론 영적으로겠죠. 들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영어 성경 한번 들어보십시오. From now on, don't let anyone trouble me with these things, for I bear on my body the scars that show I belong to Jesus. 제가 즐겨 읽는 영어 번역의 내용으로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제부터 누구든지 이러한 일들 때문에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내 몸에는 예수의 소유라고 하는 그 분명한 자국, 우리말하면 흉터가 되겠죠. 예수 때문에 받은 고난과 박해로 인해서 그 자국, 흉터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예화를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요. 우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소유가 되었기에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당연히 천국 문으로 입성할 줄 알았는데 그 문에서 우리를 막아서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가 이렇게 참소합니다. 저 사람은 진짜 예수의 사람이 아니에요. 가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까? 저 예수 믿어요. 저 구원받았어요. 저 주일마다 꼬박꼬박 교회 갔는데요. 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는데요. 이 정도 가지고 마귀가 성이 차지 않는다고 하면 어찌할 겁니까? 이렇게 되면 빼도 박도 못하는 확실한 증거를 들이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여러분은 어떤 증거를 보여줄 수 있습니까? 시답지 않은 증거 말고 결정적인 판세를 뒤집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해 줍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예수의 흔적이란 말을 다른 성경, 우리말 성경, 한국말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예수를 위하여 받은 박해로 생긴 상처 자국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17절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름답게 요약해 주는 책이라고 요약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갈라디아서를 마무리 짓는 결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나의 유일한 자랑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랑거리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고 예수의 사역을 총결산하고 완성하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이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심의 은혜가 오늘도 예배를 통해 깨닫고 그 말씀대로 나의 자랑거리는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라는 삶을 다시금 새롭게 살아가는 주의 몸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세상 떠날 때 참